어떻게 올 한 해,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얼마만큼 은혜로다. 아멘 좀 해요. 우리 찬양대 은혜였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서 왜 울어?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18절부터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예요. 18절 앞에 제목이 붙어 있군요. 여러분들 성경에 제목이 있나요? 예. 제목이 뭐예요?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나요? 제 성경에는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좀 새해가 되는데 좀 비싼 성경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비싼 성경 사면 그런 거 다 나와요. 자, 한 관리의 딸 야이로라고 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라고 이름이 나와요. 야이로라는 관리가 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시다. 가요.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 가는데 사람들이 가니까 막 좀 몰려서 쫓아오겠죠. 예수님이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시려나 봐. 그러면서 따라오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그 여인이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에 그 12년 혈루증이 낫게 되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왜 기적이에요? 그게 왜 기적인가요?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우주의 질서, 율법의 질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과 가치관들, 그거를 넘어서는 게 기적이죠. 혈루증이 낫는 게 왜 기적일까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시죠. 레위기 15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에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몸에 뭐가 있으면?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병이라는 말, 혈루증이라는 건 유출병이에요. 몸에서 피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유출되어진다는 말이죠. 유출병이 있으면 레위기 1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부정하대요. 3절, 4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어때요?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5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웠던 침상에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접촉을 하면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어떻게 해요? 부정하리라. 자, 쭉 넘어가서 11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어떻게 해요? 부정하리라.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유출병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유출병이 있다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구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부정해져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유출병이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러면 1번,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상식인가요? 율법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예수님의 정함 때문에 그 여자가 정해지는 게 율법이고 상식인 건가요? 에너지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 게 우리의 상식인 거예요. 예? 율법에 의하면 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부딪히면, 예? 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부딪히면 부정한 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정한 자가 부정해지는 게 상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정함 때문에 그 부정한 여자가 정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깨끗한 물이랑 더러운 물이랑 섞으면 더러운 물이 될까요? 깨끗한 물이 될까요? 섞으면 더러운 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상식인데 오늘 일어난 일은요? 그랬더니 깨끗한 물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나가면 그 타락한 세상이 거룩한 성도들을 물들여서 거룩한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거룩한 성도들 때문에 거룩해질까요? 어때요? 일반적인 상식은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같이 타락하게 되어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그런 세상의 흐름들이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러나 기적은 어떤 게 기적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 어떤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이 거룩한 성도들 때문에 그 모인 자리들이 다 함께 거룩하여 진다면 그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물들어서 타락하지 말고 내가 가가지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말이에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는 말이죠. 그거는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그거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 일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배우고 싶은 거 그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 위로 잘 걸어갔어.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갑자기 무서움이 생기고 두려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건져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는 누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는 베드로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 근데 세상 보고 무서워서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이 드니까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그 산 밑에서 거기 있던 제자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간질병 들린 아들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 아들 데리고 왔는데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칩디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요 귀신이 들어오면은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데 뭘 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좀 묵은 성도들이에요. 성경 바뀌었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할 수 있거든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있으면 나음을 입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요. 야이로네 집에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갈까요? 얼마나 많이 몰려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나았어요. 낫고 나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이켜 보시면서 야, 누가 내 옷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예요? 아유,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밀치는 것 안 보이세요? 예수님 옷깃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단 한 사람,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밀치면서 부딪혔을 뿐이고 이 여인은 옷깃만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야기 20절, 21절, 22절, 3절밖에 없는데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 앞에 제목에 보시면요,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예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예요. 자, 퀴즈. 마태복음 몇 장까지 되어 있게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16장.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24장. 어느 게 제일 길어요? 마태복음이 제일 길어요. 어느 게 제일 짧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8절부터 26절까지 있어요. 전부 몇 절이에요? 9절이에요. 그 중에서 그 여인의 이야기 몇 절? 석절에 들어있어요. 마가복음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21절부터 43절까지예요. 그럼 몇 절이죠? 23절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더 길대. 세상에나. 다른 이야기들은 다 짧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훨씬 더 길게 이야기해요. 기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기적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마가복음.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지만 그들에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여인에게, 믿음을 가진 그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쯤 더 생각하십시오. 나만 믿음이 있는 것 아니라 내 곁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함께 두시기를 바라요. 왜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간질병에 들려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품에 뭘 막 흘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요. 자, 믿음은 누가 가졌게요? 1번 그 아빠, 2번 그 아들. 몇 번? 몇 번이요? 1번이요. 그 아빠가 믿음을 가졌는데 병 고침의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났게요? 1번 아빠, 2번 아들.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떤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다가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내 귀퉁 위를 묶어가지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딱 달아내려요.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세 권 공관복음에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을 해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는 건 누굴까요?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 중요하죠. 본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믿음 없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타락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오히려 내가 부정하게 되어질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간다면 세상이 나 때문에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말이죠. 기적. 그러면 한 가지 더 배워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 우리는 어떻게?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10절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디서 그 믿음이 생겼어요?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은 이 부정한 여자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쫓아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여자는 모자 깊게 눌러 쓰고 다 꽁꽁 매고 그리고 막 비집고 들어왔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옷깃을 만졌어요. 왜요? 예수님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그 은혜만으로라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냥 성경 말씀, 여러분들 성경 말씀 들으시기를 바라요.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귀로 듣는 소문들은 어떤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듣는 소문들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맨날 부정적인 소문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부정적인 말들만 듣는다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들만 커져가고 부정적인 믿음만 커져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도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옆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많이 사귀시기를 바라요. 왜요? 믿음의 이야기들, 기적의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면 내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들 자꾸 들으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믿음이 커가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되는 집안은 돼요. 되는 교회는 돼요.
아멘 좀 해요. 되는 교회는 돼요. 아멘. 왜 돼요? 왜 돼요? 저 권사님 보니까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네. 이 권사님 간증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기적을 체험하고 사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네. 아멘. 눈으로 보고 소문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아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안 되는 교회는 어때요?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 거기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예? 오히려 부정이 전염되어지는 것만 남는 거예요. 부정이 전염되어서 부정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성경 말씀도 잘 들으시고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사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요. 그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더니 나았더라. 그 소문도 또 났겠죠? 마가복음 6장 한번 가보서 보시죠.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읽었더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니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혈루증 여자 이야기 있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가면서 예수님을 밀치기도 하고 손을 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다고. 그런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한 여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6장에 한 장 지나서 6장 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옷깃만 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옷깃만 만졌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56절 마지막이요.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어디에 손을 댔다고요? 옷가에라도 옷깃만 만졌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12년 동안이나 부정하게 혈루병으로 그렇게 앓았던 여자래. 그랬는데 예수님 옷깃만 스쳤더니 나았대. 아멘 좀 해요. 예수님 옷깃만 스쳤더니 나았대. 이 소문 들은 거예요. 이 소문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부정한 여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 그 유출병 여자도 낫는다면 살아계시는 주님 지금 나에게도 은혜 주시겠네. 기적 베풀어 주시겠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 생기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깃만 만지게 해주세요. 만졌더니 낫는 거예요.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 그거 가져다가 저기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해주었더니 나았대.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은 누구예요? 바울이 예수님인가요?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 그것에도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왜요? 그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 손수건에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신약에만 그래요? 구약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면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음을 입어요? 그 노뱀을 쳐다볼 때에 그 노뱀이 어떤 양리작용을 해서 우리의 몸을 낫게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노뱀으로부터 어떤 광선이 쫙 쏘여져 가지고 나음을 입은 걸까요? 아니요. 쳐다보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내가 나아가는 그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아닐까요? 믿음 없이 세상에 나아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부정함에 전념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